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주 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기대와 소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함께 받았어요. 그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 소문이 여러 곳에 전해졌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소식들이 그 모습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부족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고 용납하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들 중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처음 쓰는 편지이다 보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3주밖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 안쓰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 작고 연약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소문들이 곳곳에 전달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빨리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글을 씁니다. 그가 처음 쓰는 편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설렘과 벅차오름의 그러한 감정들이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꼭 해줘야 할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회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 사건 때문에 그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정들을 그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믿고 신뢰하고 함께 복음의 짐을 나눠 지었던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나쁜 일 안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커진 그런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샤머니즘의 그러한 종교에 빠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 샤머니즘 종교가 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거야. 병 때문에 고생할 거야. 앞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많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제발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매달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일이나 고생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없기를 원하고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화목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가자마자 그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했었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지금도 어렵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말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3장까지 보면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들뿐만 아니라 선교팀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4절을 보세요.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까지도 고난을 당했어요. 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장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놀라죠. 그리고 그 고난을 좀 피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절망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의 힘든 산맥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당하게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환난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아프고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왜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그가 처음부터 결단하고 갔던 그 길에는 그것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본받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아픔은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나쁘게 행동한 것으로 발생한 어려움까지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교인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밑에 직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저 단순히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되게 굽니다. 굉장히 말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자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더 심하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밑에 직급의 사람이라고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그 직장 동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나 지금 고난받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나도 힘들었어. 내 자존심이 깎였어 하면서 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고난받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의도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고난받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돼서 겪게 되는 그러한 상처와 고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는 그 결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도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못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진정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고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진정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잘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빛의 교회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빛의 교회 잘 될 거예요. 빛의 교회 부흥할 거예요. 빛의 교회 성공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바르고 옳은 것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고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슬프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야 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본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2장 2절도 보세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하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린 것이 거기에서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그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강한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시거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더 엄청난 것을 주셔서 그 고난이 잊혀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격려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는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꾀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1절과 5절에 이러한 표현을 써요.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가 저 친구들이 잘 믿고 있나?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나? 그렇게 염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정말 걱정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마음이 애타서 견딜 수 없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이 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걱정이 많아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랬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고난받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꼴보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를 보내놓고 안절부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 교제했지만 복음으로 나온 영적 지체들인 거예요. 이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어요. 사실 복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엮어 놓으셔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간절함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눌려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또 그 교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맞아들일까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가 다시 오기를 목이 파쳐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했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 교인이 많아졌다, 재정이 풍요로워졌다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듣게 되고 그것이 넘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넘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제대로 바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이 긴장하고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줄 때까지 그렇게 숨도 못 쉴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디모데가 드디어 와서 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하면서 그 답답했던 숨을 내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 이제 괜찮다.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라고 그는 감사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 선교팀이 잘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도 걱정을 했겠습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쫓겨났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쫓겨났고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통당할 것 같은데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그들을 걱정했겠습니까? 그때 디모데가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게 잘 있다라고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당신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기뻐하고 잘 될 때는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는 서로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좋고 즐거운 모습이 넘치는 그의 모습이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 10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믿음도 부족하고요. 사랑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더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섬김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이 그 교인들 안에서 서로 넘치고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쳐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넘어가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대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작지만 강하고 약하지만 끝까지 견뎌서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그 모든 아름다운 소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